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32쪽 혹은 233쪽입니다. 화면에 떠 있으니까 작게 오르시면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24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5장 뒷부분에 보면 23절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찌 보면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은 재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판은 총독 앞에서만 한 것이지 아그리빠 왕은 이게 분봉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칭호는 있지만 권한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재판받겠다고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재판할 이유가 없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내용, 변호하는 내용이 26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바울의 반대쪽에 있는 원고, 즉 유대인의 제사장이라든지 더둘로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이 바울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한 얘기는 많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안다. 그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어떤 사람도 더 열심히 바리새파에 속했고 뭐 등등.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대낮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정오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정오가 되어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그때 소리가 히브리 말로 들렸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글은 헬라어를 쓰는 모습이었지만 일상상의 모습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곳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 전부 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갈 때 너가 히브리어를 아느냐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헬라어를 아느냐 뭐 이런 식의 말. 이 당시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했었음을 보는데 그냥 공통적인 언어는 아람어를 썼고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문자는 비슷한데 문법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다니엘서의 6장,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모두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자기들의 본국어인 히브리어는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려주는 것이 히브리 성경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들려줬어요. 그걸 70인경이라고 합니다. AD 2세기서부터, BC 2세기서부터 AD 2세기까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명의 장로들이 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인용문들, 구약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 인용문들이 히브리 성경에서 인용된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이 되었음을 봐요. 근데 어쨌든 바울이 들은 건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미 우리 이건 여러 번 했죠. 주님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렸을 때 사울이 대답하죠. 주님 누시오니까. 오늘 본문도 한 번이지만 이 전번에 간증할 때는 자기가 주님께 두 번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나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하오리까?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16절서부터죠. 16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야 18절까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세 번의 재판이든 아니든 누구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자기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일상의 모습이 아닌 재판 가운데 있으니까 원고의 말을 듣고 피고에게 말하라고 할 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죠. 두 번의 재판에서 그랬습니다. 이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가 고소를 당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마친 뒤에는
지금 이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일 하라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들어 눈을 떠서 어디서 어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모든 이들은 어디에 속속되어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네,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빛 가운데로,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안에 그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죄 사함.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하늘의 기업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삶.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에도 지금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삼으려고 지금 내가 너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섰다. 내가 너한테 나타난 이유는 뭐 때문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나타난 것은,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이유는 왜 나타났다고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과 만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뭐 하려고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종과 증인 삼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신 거죠. 삭개오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르신 거죠. 어부들인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모두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왜? 종과 증인 삼으려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해준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준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다시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한 뒤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랍니다. 일어나. 일어나. 지금 바울이 가는 모습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느 길에 쓰지 않고 걷지 않고 앉지 않고. 즉 다르게 얘기하면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뭐 했던 소경이라고요? 그리고 안진뱅이였습니까?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스다 목가에도 38년 된 안진뱅이였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실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왜 움직이지 못합니까? 못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움직여도 어둠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발로 서라. 이 발로 서라는 말 속에는 들은 게 있죠? 못에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쓰는데 어떻게 쓴다고요? 신을 벗어요. 오늘 두 말을 합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맞춰 뭐 하는 것과 같습니까?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지껏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는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 여지껏 살았던 모습이 아닌 일어나 서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이 내게 보여준 것, 그게 증인이잖아요. 너가 나를 본 일.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걸 본 사람은 십자가가 장식물이 아닌 겁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가 사형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뭐였다고요?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걸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오늘 본문 앞에 계속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하나님 약속한 게 뭐냐?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은 부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재판에 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일을 전하지 않았으면 뭐라고요? 이런 고통 안 당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의 편지 가운데서. 내가 부활을 전하지 않았으면 고통당하지 않아. 유대인들한테 고통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부활을 전하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전할 수 없는 것은 왜? 본인이 누구를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근데 증인만으로 부른 게 아니라 뭐로 불렀다고요? 종으로. 종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주인의 말만 들어요.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때려서 내주니까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더 큰 소리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느 게 옳은 것이 너희든지 판단하라. 누구 말 듣는 게 옳습니까? 그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나의 주인이 로마 왕이라면 로마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라면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종이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이라고요. 죄를 왜 짓습니까?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 때는 누구 말을 따른 겁니까? 마귀 말을 따른 거예요. 그때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었다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마귀의 종이었어요.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다시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바울을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유대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반쪽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누구는 모릅니까? 예수님은 몰라요.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이방인은 아예 반쪽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반쪽만 아는 건 아는 것 같지만 반쪽만 아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반쪽만 알면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 반쪽 아는 건 모르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마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반쪽 아는 게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신약 성경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아 그럽니까? 라고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더 무섭다고요? 선무당이 무서워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면 나서지 않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나서다가 큰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에게 보냈어요. 그러니 우리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바울이 왜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전도의 영을 했습니까? 가서 내 이 일의 증인과 종이 되라고 해서. 이게 바울에게만 전해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대로 가서 어딜 갑니까? 그냥 내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끝이에요. 다른 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눈을 뜨게 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합니다. 즉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거죠.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물질이나 사회적인 어떤 압박이나 세상에 뭔가 부족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즉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충실해도 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인간은 영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삽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이 들을까?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적 의사도 아니고 육적인 의사도 아닙니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눈 못 보는 사람한테 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를 증인으로 삼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를 세워서 가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너희는 가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지 아니한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아니한 여러분의 친척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아니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주를 알지 못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얻어 천국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돌아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대한 일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 어느 것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전화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이제 일어서서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에스겔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파수꾼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고통당할 겁니다. 실상 이번 태풍으로 우리한테는 피해는 없지만 남쪽이나 동쪽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태풍이 오기 전에도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호우가 내린다고 미리 경고가 내려지고 했지만 어느 때는 그게 늦어진 모습으로, 지난번 지하차도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모습에 조금만 더 일찍 막았으면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미리 경고하지 않았기에. 파수꾼이 그것입니다. 경고를 해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냐는 거죠. 경고하지 않은 자에게. 지금도 따지고 있는 거죠. 이태원 사건 지금도 따지고 있는 거죠. 세월호 사건 지금도 따지고 있는 거죠. 예?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때 파수꾼이 제대로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그랬다면 파수꾼에겐 책임도 없겠지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당했다면 파수꾼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임을 물을 거라. 우리가 그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는 우리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한테 조금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건져낼 힘은 없습니다.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할 수는 있잖아요. 듣고 안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가서 전하라고 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하며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이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급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러고 싶잖아요. 나는 상급 안 받고 그냥 하나님 주신 구원만 얻을게. 아니요. 직분자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공무원들한테 하는 가장 많은 얘기가 뭡니까? 그냥 자리만 붙잡고 있는 복지부동이라는 얘기잖아요. 기독자들은 다 하늘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는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일은 했다고 칭찬 들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종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면 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 하라고 부름받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를 짓는 죄인으로 어둠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는 축복을 얻었기에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종과 증인의 역할을 맡겼기에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구원을, 천국을 전해주고 나타내주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이 큰 사명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사회의 여러 모양으로 있는 것도 있는 그곳에서 증인과 종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것이기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